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라도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다시금 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향해 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걸어가고 있으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빌라도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신문에 임하는 자세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고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말이 옳도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답하시고 나머지는 다 침묵을 하십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하면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불리하게 고소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하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너를 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소를 가지고 나왔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 오히려 빌라도가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놀라워했다라는 건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소를 수없이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변명하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침묵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사실은 이 바라바로 대표되는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고소에 대해서 변명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풀어줄 권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니까 사면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요구할 때 이 명절 때만큼은 총독의 권리를 가지고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었고 빌라도가 봤을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마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라는 그리스도냐, 누구를 내가 사면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시기로 넘겨준 자들입니다. 이 질투심, 증오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미워할 것인지 증오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이 구세주를 만나고 나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증오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메시아이신 예수를 직접 만나보고도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길을 선택했냐면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들의 요구가 점점 더 퍼졌고, 그래서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요 무리까지 합세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무리들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그들인데, 이제 종교자들의 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것에 선동이 돼가지고 함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단 한 사람, 이 여인만 이 무죄한 사람에 대해서, 옳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심판하지 말 것을 자기의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요, 시기와 증오와 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었던, 예수님을 풀어줄 만한 권력이 있었던 이 빌라도는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요구에 그대로 응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름이 나오지 않는 빌라도의 이 아내가 요구합니다. 이 옳은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26절에 보십시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우리의 참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와 하나님을 함부로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려는 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명백한 죄인인 바라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놓아주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대단히 고독한 일입니다. 외로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참된 진리의 유일하신 한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포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진리이신 주님 앞에, 말씀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팔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분이 독특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맨발로 전도하면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는 맨발로 다니겠다.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분이 죽는 그날까지 맨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그분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전도했거든요.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미스 코리아, 진짜 미스터 코리아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다. 유관순 같은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고 여자다. 이게 그분의 외침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미친놈이다. 그래서 끌려가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욕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떤 그 PD가 우연히 이분을 발견하고 이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의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거렁뱅이 같은 이 노인네 입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정말 심장을 먹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권세다.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큰 권세가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가장 큰 권세다 그러면서 이분이 외쳤던 것이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나를 업신 여겨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포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전도하고 증거합니다.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는 포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바와 같은 명백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따르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해도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고독한 날들 가운데서도 더욱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